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마지막 12월의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만나와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성탄절을 맞은 어느 백화점 앞의 전경입니다. 대형 트리에 전구를 부착해서 밝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거랑 비슷한 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만 네.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전등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트리 맨 위에 보면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봤다고 했는데 바로 그 별,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탄 트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절기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몇 주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빛낸 성탄의 조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요셉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 우리가 요셉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을 떠올리기 쉬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양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비밀에 붙여진 인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당선이 됐죠.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같이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물들을 선발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인데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선택을 입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받은 인물이 요셉이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쓰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요셉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여기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의 씨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성취됐냐면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말년에 어떻게 됐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범죄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의 죽음, 그의 사후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양분됐어요.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경주 김씨 계세요? 경주 김씨 성도님 가운데 우리 교회는 김씨가 안 계십니까? 경주 그러면 전주희 씨 전주희 씨 네 계시죠? 여러분 왕손이에요. 여러분 왕의 후손인데 안타깝게도 왕족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처지가 다 맞아요. 1000년 전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왕으로서 다스렸지만 1000년이 지난 지금 그 요셉은 그냥 딱 하나 명분만 남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왕손이긴 한데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왕족이긴 한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들 가운데 특히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으므로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참 못 사는 동네에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런 곳에 살았던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역사로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요셉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킬 사람이면 정말 재력도 있고 그야말로 가문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에게서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사렛의 목수로서 촌부로 살아갔던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몰락한 왕조 이름뿐인 다윗의 이름뿐인 후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선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의 가문과 그의 출신도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됐지만 저는 특별히 그의 성품도 그의 삶에 살았던 모습도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심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사람의 면, 됨됨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물론 약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새는 생략을 하고 바로 그냥 결혼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은 공식적으로 약혼식과 그러니까 그 정혼식과 결혼식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남자가 그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면 그 집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약혼식을 할 지참금을 들고 돈을 들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다음 집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의 식탁 테이블에 이렇게 다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 여인의 빈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그러면 그 여인이 내가 포도주를 따라주는 이 남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승낙을 하면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승낙하지 않으면 안 마시는데 물론 이게 사전에 다 이미 얘기는 됐던 것인데 그래서 딱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이 남자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승낙의 의사를 알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박수가 터지고 이로써 이제 정혼, 약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여의 시간을 두고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1년여의 시간 동안에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남자는 무엇을 하느냐? 앞으로 결혼할 이 여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이 그 이제 결혼할 그 여인을 위해서 미리 집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남자가 그렇게 준비를 하게 돼 있고 여자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 앞으로 결혼할 남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도 요리도 준비를 하고 또 옛날 여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바느질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예, 지금처럼 옷을 막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는 그래서 바느질도 배우고 음식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결혼해서 엄마와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갈 이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식을 거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누가 지정을 하느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그 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날짜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는데 어느 때에 결혼하냐면 밤에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대낮에 결혼하다가 신랑 신부 다 쓰러져가지고 이게 일사병 걸려서 쓰러질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게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불을 켜고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합방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그 1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아직 정혼이 됐고 동거를 하기 전에 정혼 관계였던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이미 결론을 압니다. 우리야 이미 결론 알아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처음 맞닥뜨렸던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한 것을 이 남편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냥 임신했다고만 하고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뵀는지 도통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남편 요셉이 이 말을 믿어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 가운데 단 한 건도 없었던 일이에요. 절대로 없었던 일인데 그런 얘기를 어느 남자가 믿어주겠습니까? 그 말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뵀다고, 그 말을 여러분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러니 설명을 한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게 분명하니 아마도 마리아는 그냥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혼 기간에 갑자기 부인이 배가 불러가지고 왔던 이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요새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살인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제를 했던 여인이, 주로 여자인데, 이별을 통보했을 때 남자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연인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학생도 이런 일을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굉장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와 교제한 사람을 칼로 죽이다니, 여러분 정말 세상이 점점 너무나 악해져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제만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인데, 정혼한 여인이 남의 아이를 그냥 배에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정말 어떤 사람이 참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반응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몰래 끊고자 하여. 요셉이라고 남자인데 어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안톤 라파엘 맹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셉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요. 그 지팡이, 이 목자의 자입니다. 캐논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불렀을 때 어떻게 누워서 자겠는가.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근심 어린 그런 상황 가운데, 졸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꿈으로 계시를 해준 모습을 안톤 라파엘 맹스가 그림을 그려서 남겨놨습니다. 번뇌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때에 유대의 율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정혼한 여인이 만약에 타인의 자녀를 뵈서 임신한 소식이 발각이 되면 그에 따른 형벌이 뭐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랑 정혼한 마리아가
나랑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남의 애를 베고 나타났습니다 라고 어나운스 해버리는 순간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운데 약점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남을 정죄를 잘해요. 자기가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남의 조금 삐뚤어진 것을 못 봅니다. 바로 정죄를 해버려요. 그냥 바로 지적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주변에 안타까운 다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남의 아이를 뱉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여 결혼을 결심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공개적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를 가만히 끊어 그의 삶을 살도록 놔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태에서 보내시려고 했을 때, 신랑감을 정했을 때 결기방장한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정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애를 뱄을 때 산모와 애가 동시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서 모든 미움과 증오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 정말 얼마나 여러분 긍휼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이 모습을 닮았어요. 사실은 양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요셉을 닮았습니다. 어디에서 닮았나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2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 그 못 박는 현장에서 자기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저 로마 병정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외쳤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아가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신 그 아가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누구에서 본받았다고요? 양아버지였던 요셉의 모습에서 본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냥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에게 증오를 퍼붓지만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20절 말씀에 아파트에 보면 20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때에 나타났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때예요? 마리아에게 복수할 때에, 마리아에게 증오를 퍼부을 때에, 마리아에게 그냥 마리아를 공개망신시켜버릴 때에, 이 순간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놔주려고 하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해몽의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계시를 그에게 전달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느냐?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모든 미움의 환경을 이겨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많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려다 보니, 사문하다 보니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되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를 복수로 갚으면 여러분, 그 판 위에는 마귀만 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결론을 몰랐던,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결론을 몰랐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알았던 마리아를 용서하고 그를 긍휼로서 사랑으로 보듬으려고 하는, 최선으로 다하려고 했던 결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로 여겼습니다. 아까 그 안톤 맹스의 그림 잠깐 보니까 참 천사 예쁘게 그렸죠.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한번 체험해 봐가 있는데 정말 이뻐요. 정말 천상의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 피조물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원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원 형상이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한 천상의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이므로 이 세상의 어떤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만나버린 순간, 그리고 만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잉태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라고는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 믿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방황의 세월을 살았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여러분, 제가 안 믿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20년간 고생을 했거든요.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 여러분, 이게 넌센스 같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나름대로 믿어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사택의 형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처음 2001년 3월 9일 날 편하게 방문했던 그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방언과 성령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 다 접어버리고 목사로 주님 앞에 서원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소원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언제 예수님 믿을까? 여러분 그냥 맨날 타박하지 말고 그 타박할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 내 남편이, 이 불신자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특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면 모든 의심 슬픔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과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했더니 여러분, 요셉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4절 말씀해 보니까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뭐냐?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번민이 하나님의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정신과 가보라 그래요. 어디 처녀가 애를 낳냐고 미쳤다 그러는데, 그 미친 사람의 모임이 오늘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들은 왜 불가능할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니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 자기애도 아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그 아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키워내는 예수의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인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디에 나온 분인가 했더니 다음 화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즐겨봤던 태조 왕건의 견훤의 아들로 나왔던 인물 같은데, 이광기 집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왜 눈물을 흘리게 됐는가, 이제 사연을 봤더니 자기의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 석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얼마나 아들이 이뻐요, 저 석규 아들이. 2009년 11월경에 외동 아들인 석규가 갑작스레 고열과 구토 증세가 나서 동네 병원을 탁 방문을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급히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세상에 큰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아들 석규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이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이 질병이 유행을 했던 때인데 그 플루가 이제 그 신종플루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급성 폐렴 증세가 와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이제 이광기 집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병원 복도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인은 충격에 졸도를 했어요.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니까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튜디오에 가서 앞으로 우리 아들 활동할 때 쓰일 사진이라고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아들의 영정 사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활동을 위해서 찍었던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됐대요. 그렇게 맨날 울음바다가 됐던 그런 삶을 살았던 어느 날 편지가 왔답니다.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사망보험금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또 그 아들 사망보험 통지서가 와서 그 편지를 붙잡고 온 가족이 막 엉엉 울다가 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마침 월드비전 NGO에 활동하시는 정애리 권사님이 그 돈을 월드비전에 좀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해서 그 제안을 받고 그 보험금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월드비전 사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남미에 그 아이티라는 그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티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세상에 진도
지진 규모 7.0, 사망 31만 6천 명, 부상자 1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IT에 자원봉사자로 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은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그 IT에 가보니 그야말로 뭐 여기에는 뭐 고아들이 너무나 막 그냥 길바닥에 다 앉아 있는데 다 나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막 자기를 보면서 막 엉엉 우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붙잡고 먹여주고 그들을 입혀주는 동안에 아들 석규를 잃은 그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고 점점 위로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이때부터 매년 이 IT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돕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단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이제 주 사역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물질 규모를 더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 있는 그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워서 아이들에게 다시금 학교 건물을 세워줘가지고 그 IT에 있는 고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IT의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해주는 긍휼의 아버지로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IT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던 지 3년째에 기적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갑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온 가족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절망에 빠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2024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에 경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의 조연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하기 어려운 사람을 긍휼로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베푸시는 긍휼을 통해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재탄생되어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써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써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주신 그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모두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영광의 멸관을 받았으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